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목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통독할 성경은 에스겔서 42장부터 44장까지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이제 후반부에 오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성소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곧 다시 새로 지어질 성소. 이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지을 스룹바벨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성소가 지어질 것이고 또 지어질 때 어떻게 지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40장 이후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장에서는 그 지어지는 성전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그러한 제사와 여러 가지 법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일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은 4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까 합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성경에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사가 되어서 이 백성들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배움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들, 또 성경의 진리들은 매우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지식의 계속적인 발전이 없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이 보면 지식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깨닫고 더 알아가고 또 제사장들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기별들에 대하여 보다 더 연구하고 교훈을 섬겼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관심하고 오히려 떠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일 영적인 지식을 쌓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진리의 새로운 빛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 또 심적 마음의 변화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연구와 또 성경의 이러한 가르치는 교사들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러한 교훈을 받고 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성경의 역사는 무척 오래된 것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부터 쓰여진 것이 이 성경입니다. 구전으로 내려온 것부터 우리가 따져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태초부터 이어져 온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이 오래된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항상 새로운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가운데는 새로운 진리가 파도 또 나올 만큼 무진장으로 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아직까지도
이 성경 가운데서는 우리 인류가 다 밝혀내지 못하고 아직 찾아내지 못한 그러한 진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세기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새로운 진리가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일어난 것이 무엇이죠?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옳게 섬기고 이 어찌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18세기와 19세기에는 온 세상에 가서 진리를 전파하라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모든 교회들이 다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세계 선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 시기에 예언이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성소가 해석되고 또 재림과 남은 무리에 대한 이해와 그 기별들에 대한 믿는 무리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생겨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 44장 23절에 보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그 성경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절을 보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었죠. 처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에 속한 것과 이 사단과 세상에 속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구별하는 그 지혜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은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분별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깨닫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깨달은 것을 실제 삶 속에 이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의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거룩한 것과 속된 마귀에 관한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구별할 줄 알면 그것을 구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열리고 사단의 정체가 점점 더 확고히 드러나면서 사단은 더 강한 수를 이 인류에게 쓰게 됩니다. 사단은 자신의 이 존재의 그 본질을 이 악한 죄의 모습을 감추고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편에 서도록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사단은 한편으로는 교묘히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물밑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그 유형 중에서 이러한 사단의 활동의 유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이 섞여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만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구별해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그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알약을 열알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환자를 매우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매일 먹는 열알 가운데 5알을 독약으로 바꿔놓습니다. 겉보기는 얼핏 보면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10알의 약 가운데서 5알은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고 5알은 이 사람이 먹으면 죽는 약입니다. 자, 이 환자는 이 약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만약에 이 환자가 이 알약 가운데 독약도 섞여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약을 먹을까요?
에이, 그래도 뭐 5알은 나를 낫게 하는 약이니까 그깟 5알에 독약 좀 있으면 어때? 그래도 나를 좋게 하는 게 절반은 되잖아. 이렇게 해서 이 약을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낫게 하는 약이 5알이 있을지라도, 자신을 죽이는 독약이 1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10알을 다 독약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몇 알만 바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자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독약을 다 걸러내야 합니다. 독약은 1알이라도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선과 악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거룩한 것과 온전히 속된 것을 구별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습니다. 아유, 내가 생애를 하는데,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80%는 하나님 편으로 살아가. 그런데 뭐 한 20% 정도 조금 뭐 내 맘대로 내가 성경에 가르치지 않는 대로 살아간들, 좀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또 봐주지 않으시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단 1알의 독약이 있을지라도 그 독약이 나머지 9알의 나를 치유하는 약들의 효과를 아무 의미 없게 죽여가듯이, 생명을 죽여가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죄의, 이 사단의 소유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육신의 생명 모든 것을 죽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의를 찾고 그 의에 의지하고 섬기며 또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과 또 승리의 우리 서울중앙 가족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진리를 사모하며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곽혜자 집사님, 또 고숙희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기별처럼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곽혜자 집사님 암수술을 받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굳건히 버티시고 참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이 회복되고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곽혜자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강력한 은혜의 힘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고숙희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함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